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들죠. 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어려움 다 지나가고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진자 현황이 우리나라가 이제 1092명, 상당히 아마 제일 많은 숫자 같은데 참 고통이 크다고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어제는 드라이브인 스루로 교회가 성도들한테 전하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전 교구들을 다 방문을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 목회자들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영상으로 나가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은 나오시고 새벽은 아마 다들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할 것 같아서 새벽에 좀 쉬고 11시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Glory to God in heaven.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peace to the people whom peace rests. 그러니까 땅에서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다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을 고지하고 나자 하늘에는 아름다운 이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들은 찬양을 통하여 가장 먼저 뭐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평화가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인간이나 어떤 사물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의 종교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찬양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이 아침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뭐라고 그랬어요? Glory to a man in high points.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Peace to the people on earth.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라고 하는 이 Peace to the God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에 대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근원적 문제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도 상처를 입으세요. 우리 인간들처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손상된 의가 보상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상된 의가 보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먼저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다. 이 생각은 틀림없는 생각일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보기에는 막강하잖아요. 전지전능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자녀들이 불의할 때 부모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도 역시 상처를 받으시는데 뭐에 대해 상처를 받으셨을까?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손상당하신 만큼 진노를 내리셔야 했습니다. 진노를 내리셔야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노가 인간에게 임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삶의 심한 고통을 느껴야 하고 최종적으로 죽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범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인 자비의 속성과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속성에 의해 인간의 죄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의, 이 의의 속성에 모순이 되므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이 되므로 우리가 짓는 죄를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모순됨이 없이 사랑도 완성하고 그리고 의도 완성해서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인류를 향한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사랑의 속성과 죄를 간과할 수 없는 의의 속성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없어 다 못 보지만 로마서 3장 26절과 로마서 30장 5절로 8절에 5장 8절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를 이루실 초석을 마련하신 것으로 근원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완성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 아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no라고 하는 말을 하고 불순종을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항상 예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저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항상 자신만 예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만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순종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순종하는 아들로 바꾸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예,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셨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불순종의 아들인 우리들을 다 품에 안고 순종하는 아들로 변화시켜 놓았다. 아멘. 이런 우리가 진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해야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그 수도를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수도를 아무리 해도 인간이 의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워졌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 노력으로는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련하신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 오신 사건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뭘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룩하셨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보면 수직이 있고 횡적인 게 있잖아요. 수직은 뭐냐? 완전히 원수돼서 갈라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셨다. 아멘? 인간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손상시켜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는데,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죽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이 자신의 고통이지만은 영적인 죽음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고, 그렇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고통을 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로서 이 담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이 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과 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땅에는 평화. 아멘.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을 원수로 만들지 않았어요.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만 원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원수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끝없는 전쟁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직접 돌아가신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첫 번째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서 원수가 되는데 그 인간들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이 어떻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 한 군데도 볼 수 없이 지금 분열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로 주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